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보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립니다. 704목장 황혜진 성도님, 신동일 성도님의 친부 되시던 고 황경하 님께서 79세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여 전도회 11남 전도회 영화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그 백성 삼아주시며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냅니다. 주여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 올려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루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힘 주시고 오늘도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바른 선택 결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음성 마음에 잘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주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힘과 능력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장례를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문이 열리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과 25장은 소위 감람산 강화지요. 그렇습니다. 뭐 강의할 때 강자, 그다음에 이야기 화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신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천국 비유죠.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람 즉 올리브 열매들이 많은 그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감람산이다 당시에 불렀던 거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역시 동일한 장소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앞두고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 이때에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일 동안 유월절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으로 따지면 지금 이 본문이 일어난 그러한 상황은 화요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신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유월절 희생의 양으로 지금 상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출애굽 때 양이 죽어서 피 흘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았듯이 이 예수께서 이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일각에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였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 예수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더라.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자기들끼리 모인 거라는 거죠. 주제는 예수 죽이는 거. 그런데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피해서 하자. 왜냐하면 이 유월절 절기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절기 아닙니까? 약 예루살렘 그 좁은 곳에 2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뭐 센세이셔널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갈릴리 사람들 역시도, 즉 예수님의 그 베이스 캠프의 주변 사람들도 여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기름에 뭐 하여튼 뭐 불 붙이는 확 도화선이 타버리는 그러한 이 밀란이 일어나는, 그들이 정말 추앙하고 따르는 예수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요 유월절 절기만큼은 우리가 피해서 하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도 타격받고 또 로마 제국이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엄청나게 탄압할 수도 있다. 이거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피하자. 사람들 많이 끝나고 나서 나 빠져버리면 그때에 우리가 죽이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는 이 산헤드린의 행태가 얼마나 더 부각이 됩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악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행위 따로가 있고 그냥 그들의 삶의 방식이 따로, 이렇게 두 개가 그냥 평행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따로 돌아갈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만약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신앙의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냥 다 할 거 해요. 그러나 요식행위지요.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뭐 생활 따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헌신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다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나가는 헌신과 훈련을 할 때에 그 신앙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그래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는 잠시 시간을 앞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금 이틀 전인데 유월절 6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소위 누유 사건입니다. 누유 사건. 6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의 고장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충전이 필요하실 때마다 아주 이 기분 좋은 남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가셨던 동네.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나사로의 아버지이거나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특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지요. 별명인 거지요. 한 여자 마리아가 바로 이곳에서,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이겠죠. 또는 뭐라고 하나요? 형부겠죠. 둘 중 하나.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 다른 성경에는 이거 최소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뭐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좀 많게는 한 15만 원 정도 사이겠죠. 노동자의 300일치 품삯을 주고 살 만큼 뭐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여러분의 1년 연봉으로 딱 따지면 똑같은 겁니다. 당시 이 나드 향유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왕 같은 고귀한 분들에게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을 막 들쑤신 겁니다. 야 저거 되겠느냐 저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헛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의역을 하면은 너 미쳤냐?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니 이 비싸고 귀한 거를 왜 허비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댄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나눠주면 이게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배후에는, 이 행간에는 가룟 유다의 위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래요. 그는 도둑이라. 즉 가룟 유다는 이 회개 노릇하면서 종종 예수님의 이제 앞길에 소용되는 그러한 헌금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훔쳐가고는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큰 돈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지금 땅바닥에 막 뿌려지니까 우라통치미라고 오는 겁니다. 저거 내가 꿀꺽할 수 있었는데 이 멍청한 여자애가 이걸 다 땅에 흘려버리네. 화가 났던 겁니다. 막 들쑤시고 제자들을 막 분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느냐,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땀 흘리면서 섬겨 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바라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 바쳐 충성하고 시간 바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저거 어리석다, 너 정말 쓸데없는 짓 한다, 왜 돈과 시간을 그렇게 너가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비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장 그런 일을 눈앞에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체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예배냐, 예배가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회사들은 뭐 주일에 교회 갔다 오지 않기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무언의 간접적 압박으로 그렇게 누르기도 합니다. 압력이 다가와요. 지난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때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알바에서 잘리기도 하고 회사 들어가는 면접을 앞두고 있던 친구들이 다 그 약속이 취소된 경우들도 많고 회사를 직접적으로 그만둬야 했던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마땅한 감격과 헌신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뭐 해도 좋고 세월 좋을 때는 해도 좋지만 이거 안 좋을 때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종교 활동일 따름인 겁니다. 저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보질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은 결코 제자들이 말했듯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죠. 그러나 거룩한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은 알아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왜 이렇게 썰렁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답답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 상황 속에 딱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만둬.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명문 기독교 대학이죠, 휘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친구들 5명이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변에서는 야, 또 교수직도 보장이 돼 있고 다 네 인생이 앞으로 꽃밭인데 왜 그렇게 그냥 그런 식인 부족에게 가느냐, 너 미쳤냐,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겠다는 겁니다. 저들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경비행기가 도착하고 내리자마자 그냥 예수 이거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할 때 이미 그냥 아우카 부족이 삥 둘러싸가지고 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전원 살해. 그러니까 이 일이 대서특필이 되고 라이프지죠. 라이프 잡지는 와러 웨이스트, 도대체 이 무슨 쓸데없는 허비냐, 낭비냐, 그런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이러한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얼마나 그냥 이게 문법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와러 웨이스트, 도대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했냐, 왜 낭비하냐, 인생을 어리석다. 그렇게 해도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여러분 쓸모없는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아내들이 저는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로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안 죽여요. 왜냐하면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살린다. 그 이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선교를 합니다. 족장이 믿고 나아가 전 부족이 다 믿습니다. 심지어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짐 엘리엇의 죽을 때에 그냥 피덩이였던 그 아이를 아주 세례를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책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화되기도 하지요. 결코 쓸모없는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도유의식을 행한 것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에는 늘 기름 바르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거 행한 거다. 그리고 복음 전파될 때는 언제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제 기억이 될 거다. 말씀 그대로 되죠. 우리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한 일이 이 전체적인 구속사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 여인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그 봉사로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서 그렇게 섬긴 거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그녀의 헌신이 기억되는 기념이 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예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의 고된 발걸음을 뗄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대의 결사 단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도대체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꾸 죽는다 이야기하고, 아니 지금 자기가 입마에 포켓할 수 있었던 그냥 엄청난 돈을 그냥 땅바닥에 막 흘려버리는 이 어리석은 여자의 그 행위를 자꾸 잘했다 하시는 그런 이상한 말씀, 화가 나는 말씀을 하니까 결국은 아이고 이분 더 이상 따라다녔다가는 뭐 이득될 거 없겠다, 이 배신 때리는 거죠. 그러나 지난 3년 세월이 아까우니까 내가 마지막에 돈이라도 챙기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인 겁니다. 이게 참으로 누추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노예 한 사람 값의 돈으로라도 팔아 넘기는 겁니까? 그 돈으로 자기 과거가 보상이 정말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에게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주님 대신에 다른 참 볼품없는 대체물을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돈으로 하든지 그것을 뭐 다른 것으로 채우든지 명예로 채우려고 한다든지 그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예수님 대신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헛되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마음을 채우는 것들, 내 인생을 채우는 것들, 사람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복음성가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절대 만족 없습니다.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들이키면 더 그냥 목이 갈증이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 것 자꾸 추구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우리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면서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심지어는 비난하던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갈 때에 우리의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던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 눈치 보면서 내가 선택적 헌신, 선택적 수고와 섬김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기도하며 늘 나아가게 하시고 울면서 씨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터인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져나온 간구의 소망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또한 부르짖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앞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